안녕하세요. 오늘도 프랑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죠? 힘들었지만 또 다시 일을 하느라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다 같이 힘내서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믿고 또 같이 또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너무 바라는 마음인데요. 우리 같이 또 모였으니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뒤에 이렇게 옆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더 반갑게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서 반가워요.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해요. 네. 이 시간 같이 또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제가 한 주간 이 콘티를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구나 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아픔과 슬픔들 가운데 내 자신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또 상황에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로막지 않고 정말 하나님 바랬으면 좋겠고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또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또 이 콘티를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만이 가득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더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정말 그런 마음으로 또 콘티를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냈는데요. 우리 시간 풀하우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넘쳐나서 우리가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에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창조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풀하우스를 인도하시고 이끄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때에 주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또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힘들지만 일어나서 하면은 더 힘이 난답니다. 네.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기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 역시 그 길을 함께 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같이 기쁘게 찬양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는 꽃이 피는 듯 말이나 험한 골짜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많이 지치고 힘들고 뭔가 미적지근한 마음이라면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자유함과 회복과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예배를 위해서 그 기쁨과 간절함, 또 회복, 자유가 예배 안에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예배를 듣고 그런 은혜가 허락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 풀하우스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편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불편한 마음들이 더 죄로 보이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디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세요. 각자의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분주했던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인천 목사님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사랑으로 채우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냈죠?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준보도 아마 19절로 나온 것 같은데 좀 잘못 나온 것 같고요.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올해의 남은 하반기 기간 동안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전체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고요. 본문을 듬성듬성 그리고 좀 하나의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한 배경 설명을 포함해서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저희가 여호수아를 아주 짤막하게만 듬성듬성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반기 동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 좀 읽고 또 이렇게 통독해 가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미리 좀 말씀을 더 많이 읽으면서 좀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었던 부분까지를 집에 가서 꼭 한 번씩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떠돌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처음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10가지의 재앙도 보았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던 당시 20세 이상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또 모세는 그렇게 가나안 직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에서 살아가게 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반복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는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고요. 가나안에서 새 시대를 시작하게 될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로 대표되었던 광야의 삶이 마무리되었고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될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요, 과거와 옛 시대와 단절되거나 구별되기보다는 아주 자연스럽게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1장 1절이 시작되는 그 첫 단어가 바브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이 바브라는 접속사는요, 그리고라고도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이 히브리어 안에서 문법 안에서 굉장히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어떤 문장과 문단, 사건의 연속성을 보여줄 때 이 바브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라는 새로운 성경책이 시작되는데 그 첫 단어가 바브로 시작됩니다.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책의 내용들, 여호수아서의 내용들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과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연속성은요,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조금 생소한 히브리어 문법까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호수아의 시대는 분명히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결코 과거와 단절되었다라기보다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는 연속성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이끌었던 광야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 이전의 세대들의 그 시대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 광야의 생활을 저에게 한마디로 표현하라라고 한다면 생존의 시대였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광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지 않으시면 결코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그 광야였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지 않으시면 탈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고요. 대적자들이 호신탐탐 위협하고 노리고 있는 곳이 바로 그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과제는 뭐였을까요? 살아남는 것입니다.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의 삶은요, 고생 끝 행복 시작, 모든 문제와 생존의 몸부림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의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전쟁입니다. 전쟁의 삶입니다. 여호수아의 전반부인 1장부터 12장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인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와 그 이후에 있을 에필로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을 전쟁터에서 살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나안은요 안식과 평안의 장소라기보다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터였습니다. 물론 전쟁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적인 은혜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호수아서가 사실은 전반부의 전쟁 이야기보다 후반부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살았던 가나안에서의 삶이 어떤 시대였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정복 전쟁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라고 결정하면서 이런 여호수아서의 배경이 우리 프라우스의 상황과 많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생존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했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소망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 해의 3분의 1을 이제 지나오면서 서바이벌, 즉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함께 나눴던 다니엘서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견뎌내고 간직하고 기다리고 keep going 하라라는 말씀을 자꾸 던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활동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안일함도 코로나라는 명분 뒤에 비겁하게 감추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함께 모여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쁨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은요 최소한의 활동만 하면서 버텨내고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생존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요 언제까지고 이 시간들이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생존의 시기를 지나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잘 살아남아야 합니다. 프라우스 공동체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시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것처럼 전쟁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계속되는 전쟁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이미 많이 짐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고 회복과 정착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투해야 하는 전쟁터에 내몰리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마도 분명 그럴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엄청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지금도 무너지고 나태해지는 마음을 붙잡아 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아직 영적 싸움을 시작도 안 한 거고 버티는 중이다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너무 좀 막막하게 들리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작년과 올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 프라우스 청년들이 이 시기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 참 많이 애쓰고 분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버티는 싸움이에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놔버리지 않기 위해서 견디고 살아남는 싸움이죠. 전쟁으로 표현하면 수성전이에요. 수비하는 싸움이에요. 영역을 넓히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 자리를 버티고 견뎌내고 지키기 위한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살아남는 것입니다. 뭐가 됐든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서 완전히 멀어지지 않고 그냥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견디고 버티며 살아남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곧 공성전, 반전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정복하고 정착하기 위한 싸움, 영적으로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고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싸움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프라우스 청년들과 함께 이 싸움을 준비하고 싸움의 방법을 말씀 가운데 배워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 시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굉장히 막막한 상황에 맞이하게 됩니다. 생존의 시기에 자신들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1세대들도 죽었습니다. 광야의 생활에 이제 좀 익숙해지려나 싶었는데 전혀 생소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야 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했던 불기둥과 구름 기둥도 사라지게 될 거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치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문물과 풍요로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아주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요, 가나안의 좋은 것들을 누리고 이제 좀 평안하게 살아보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명확한 목적은 뭐냐면요, 전쟁입니다.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정복하러 가는 것이죠. 지난 광야의 삶도 쉽진 않았습니다. 견디고 버티는 삶도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전쟁은요, 적극적으로 싸워야 하고 정복해야 하고 세워나가야 하고 정착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바로 그 전환점에 서 있는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막막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2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의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앞부분을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라고 이야기하시죠. 또 5절을 봅시다. 5절에 두 번째 문장 정도를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를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평생 동안 모세를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여호수아도 들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마나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지를 여호수아는 곁에서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전혀 다른 성향의 지도자이고요. 전혀 다른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생존의 시기와 여호수아가 이끌어 가야 할 전쟁의 시기도 너무 다릅니다. 버티는 싸움과 쟁취해야 되는 싸움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동일합니까? 하나님이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여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시대, 광야의 시대, 생존의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듯이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새로운 시대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도자가 바뀌었다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환경이 낯설어졌다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약속을 이루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고 이후에 만나게 될 상황 역시 우리는 참 생소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 여호수아에게 7절과 8절에서 가나안에서 맞이하게 될 새로운 전쟁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요 여호수아가 준비해야 할 세 가지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율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이니까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율법, 그게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네 가지의 준비해야 할 여호수아가 준비해야 할 네 가지의 모습을 하나하나 좀 짤막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측근으로 가까이에서 모세를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어떤 것들인지 그 율법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고 또 모세가 이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으로 잘 기록해서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들은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율법책을 언약궤 안에 고이 보관해 두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라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실제로 수시로 들고 다니며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수없이 많이 복사해서 그 복사본을 들고 다니며 읽어야 했던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청년들 신앙의 연수 20년, 30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시절 좀 빼고, 주일학교 시절 또 질풍노도의 중고등학교 시절도 빼고 청년 시절만 딱 따져서도 청년 시절만 해도 10년이 넘는 신앙의 연수를 가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을까요? 참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거예요. 1년에 한 주에 한 편씩만 들어도 1년이면 52편, 10년이면 520편의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하는 저 역시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왜 안 읽을까요? 말씀을 모르는데 왜 공부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아는 것은 설교자의 영역이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그냥 듣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모세라는 이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 곁에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이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걸로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안 돼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도요,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세와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의 부족한 사역자인데, 그러니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요, 얼마나 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야 할까요? 그럼 저 역시 계속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더 잘 깨닫고 더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멈춰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은 전쟁의 시기를 살아낼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계속 알아야 하고요, 배워가야 합니다. 설교 잘 듣는 걸로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책들을 매일 또 우리 새로 나오는 좋은 책들을 꾸준히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쌓이게 해야 되고 성경의 말씀들이 내 안에 깨달아지게 해서 그게 이제는 모세의 말씀 혹은 어떤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체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요, 그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급조차 하지 않으신 아주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배웠다,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여호수아가 지켜나가야 할, 준비해야 할 준비의 세 가지의 첫 번째는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의 적용점으로 여러분께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읽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이제 알게 됐잖아요. 조금씩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체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모든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셀 모임은 물론이거니와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함께 등산하고 함께 취미를 즐기는 자리에서도 우리 대화의 주제는 늘상 하나님의 말씀이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이 모여서 치솟는 평택의 집값을 걱정하고 이성 교제와 진로를 고민하고 세상의 가십거리들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교회 지체들과의 모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또 안 믿는 자들이 여기서는 신앙 이야기 하지 말자라는 좀 민망하고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나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우리의 입에는 늘 주의 말씀이 묻어나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백성들에게 많은 명령과 지침들을 내리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많은 명령과 또 전략들을 가르쳐 주지요. 여러 군사적인 전략들, 처세술들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많은 명령과 지침들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 안에서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가르쳐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나오는 입술의 말들의 영향력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도 있고 죄악의 구렁텅이로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수아의 입술 가운데 너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이 묻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일상의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날 수 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그 다음에 준비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만을 말한다면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듣고 싶은 본문, 좀 알고 싶은 본문을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 설교자들의 설교를 골라서 들을 수 있어요. 많은 책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를 깊어질 수도 있고 이해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성경에 대해서 뭐 궁금해서 네이버에 혹시 막 쳐보시는 분들 있나요? 네이버에 막 쳐봐서 적당한 대답을 찾고 뭐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라고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 교회 안에 많이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큐티를 하냐 안 하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온종일 되씹고 되새기며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그 묵상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이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온종일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다 보면요. 그 말씀이요.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방향성을 형성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게 그냥 그 의미를 막 찾아내고 연구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되새길 때 어느덧 우리의 생각이 그 말씀과 닮아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묵상이 주는 아주 중요한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 없이 말이 나왔다라는 표현들을 좀 쓰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이건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죠? 우리의 생각을 포장하고 가공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 그대로 입을 통해서 튀어나온 거죠. 마찬가지로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사고의 흐름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작업입니다. 그의 마음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결정의 방향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일치성을 가지게 되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하는 마지막 준비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배웠고 공부하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그 가치관대로 말하기 시작한다면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이제 여러분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삶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까를 고심하며 살다 보니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일상의 고민, 아까 말한 평택 집값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막 나누고 일상의 조언과 권면들을 이렇게 나눴는데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그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뜻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사도들이 그랬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본문을 들어서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름이 동일하게 느껴지고 그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이 동일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고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생각되어지고 새겨지고 그럴 경우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참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달리 말하면 그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거나 혹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마음에 새기지 못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알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되면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정말 오히려 쉬운 일이 되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세 가지의 준비, 특별히 하나를 더 더하자면 율법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까지 네 가지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준비는요, 여호수아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시대, 이 가나안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요, 이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부터 15절에서 백성들의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5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묻어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여호수아의 말을 신뢰하고 따라가리라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셨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믿었고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백성들이 또한 신뢰하는 것이죠. 신뢰의 신뢰가 계속해서 이어짐으로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에 나오는 이 신실하다라는 단어는 믿을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신뢰할 만하고 신용도가 높다라는 의미이지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용도가 어느 정도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금융권에서 여러분의 신용 등급이 몇 등급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 금융권에서요, 신용 등급을 높이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돈을 빌리고 제때 이자와 원금을 갚는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요, 신용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높아져요. 많은 돈을 예금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한 번도 빚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어서 신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의외로 깜짝 놀랄 거예요. 갔는데 나는 한 번도 빚을 져본 적이 없는데 신용도가 의외로 낮아서 깜짝 놀랄 경우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거 다 무시할 정도로 예금의 양이 엄청 많으면 그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금융권에서 인정하는 신용도라는 것은요, 대출을 자주 받고 이자와 원금을 꼬박꼬박 잘 갚아 나가면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창희야, 맞지?
여러분, 아주 적은 금액의 이자라도 한두 번 깜빡하면요, 신용도가 의외로 빨리 떨어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쌓이는 것은요, 약속을 지키는 일이 반복될 때 신뢰가 쌓입니다. 뭐 한 번도 약속해 본 적도 없고 그 약속을 한 번도 같이 지켜본 적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잘생겼다고 신뢰하거나 말을 너무 잘해서 신뢰한다면 그럼 이건 딱 사기당하기 십상이죠. 작은 약속들을 잘 지키는 일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요,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목사님이 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라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면 여러분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삶에서 소소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셨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모세의 책을 통해서 배웠고요, 모세와 함께 하면서 이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그 신실함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모습 앞에서 여호수아가 명하는 모든 명령대로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다짐을, 이 충성의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나안의 시대, 새로운 시대,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은 이렇게 준비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약속의 의미들을 배워가고요, 그 말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갑니다.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자신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씩 맞춰갑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나오는 말과 행동이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생존의 시기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기에 잘 버텨내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데 버티고 견디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다가올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여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모임을 허락하실 때, 다시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수많은 신앙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잘 가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하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법을 이 시간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버텨내는 이 시간 동안 넉넉히 있으면 큰일 납니다. 전쟁의 시기가 도래했을 때 싸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 잘 견디고 버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배울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책을 읽어서든 선배를 붙잡고 물어보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 가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모여 나눌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고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는 여호수아서 안에서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기에 다가올 다음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배워나가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생존의 시기, 버티고 견뎌내야 되는 이 시기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이 시기에 다음 시대를,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그토록 찾으시던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삶을 드릴 때 세상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존의 시기에 예배를 버텨내고 있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냥 버텨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버티는 게 전부인 것 같은 막막함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반드시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말하고 지켜 행하는 일이 우리의 정말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 듣고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삶에 주의 말씀이 드러나고 나의 삶에 주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귀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내 삶에 준비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함께 결단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한 해 동안, 작년부터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 이 믿음의 길에서 잘 견디고 버텨내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넘어뜨릴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로 잘 견뎌내고 버텨내고 살아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가 그저 버티고 견디는 것으로 급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실 다음 시대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며 배우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이고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쌓이고 새겨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지고 행하여지는 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함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회복의 싸움을, 정복하는 싸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생존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뿔뿔이 흩어진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좀 흔들리고 무너지고 때로는 주저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시대가 올 때까지 우리 믿음의 길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배가 많이 무너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부터 너무 많이 멀어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프라우스 여러분, 함께 그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가며 주께서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생존할 수 있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믿음의 길에서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같이 프라우스 공동체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1년 반이 넘는 긴 시간들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멀어진 지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그들을 한 영혼을 결코 놓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잘 견디고 잘 버텨내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됐든 이 믿음의 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셨소서. 그래서 주님,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그 말씀으로 채워져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프라우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이유를, 아버지 하나님, 살아남고 난 이유를 준비하고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시대,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는데 벌써 3분의 2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그저 버티고 견뎌내는 것만으로 급급했던 삶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다리고 간직하고 견뎌내고 계속 나아가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프라우스 청년들이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잘 버텨내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주님 힘 주시고 주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하나 쌓아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게을러진 마음들, 아니라고 나태해진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을 붙들고 다음을, 영적 싸움을 준비하는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막막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의 상황이 막막하고요.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회복할 수 있는지 이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저 이 시간을 견디고 버티며 주의 말씀으로 준비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또 지금의 상황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우리 살아가는 프라우스 모든 청년들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끊임없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 되도록 주님, 주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생존의 시기에 끝까지 살아남기로 결심하며 그저 살아남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싸움을 준비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프라우스 청년들 가운데 믿음의 길에서 넘어진 것만 같고 너무 멀어진 것 같아 보이는 사랑하는 우리 프라우스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성교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길에 까먹고 성교헌금을 못 하신 분들은 마음이 있으시면 나가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성교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 성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들이 레디액과 코드조에게 닿아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또한 레디액과 코드조뿐만 아니라 몽골과 나미비아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께도 육체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레디액과 코드조, 몽골, 나미비아의 구원을 위해서 언제나 삶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광고할 게 있는데요. PPT 준비됐으면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을 정연 언니와 명준 오빠의 회장 부회장으로 가을 산악회를 함께 하실 분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 코스로 해서 2-3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10월 중 원하는 토요일에 한다고 하고 철저한 방역 수칙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정말 재밌겠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연 언니나 명준 오빠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GBS 해주세요.